어제에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양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와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예수님 처음 오셨었던 그 초림의 사건은 말 구유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태어나셨을지라도 재림,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은 당신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을 모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고 하셨어요. 양과 염소는 목자가 같은 목장에서 함께 치지만 그 성격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양이 흰색이라면 염소는 검은색이고, 양은 부리가 없고 굽어 있어서 방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반면에 염소는 아시다시피 사납고 뿔이 뾰족하고 어떤 때는 들이받기도 해요. 주인까지도. 그 성격도 양은 온순하고 순종적인 반면에 염소는 사납고 불순종하다고 합니다. 그 양은 낮은 데를 좋아하고 염소는 높은 데를 좋아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 그 염소들이 절벽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죠. 그만큼 양과 염소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은 동료들과 싸우지 않는데 염소는 동료들과 잘 싸우고, 양은 희생정신이 강한데 염소는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선한 것에 비유한다면 양이 되고 악한 것에 비유한다면 염소에 비유합니다. 그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염소가 상징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탄교를 보게 되면 염소가 뿔을 이렇게 하고서 그 눈이 강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염소가 아니라 양을 중심으로 양을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종교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은 아시다시피 오른편에, 그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크게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함께 읽은 거에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과연 오른편에 설 수 있는가, 양이 될 수 있는가,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오른편에 세워주실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너는 오른편에 너는 왼편에, 그렇게 빨리 왔으니까 오른편에, 늦게 왔으니까 왼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너는 오른편에, 너는 지금 시작했으니까 왼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기울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만이 오른편에 서는 의인이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것은 관심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그 사람의 것을 저기 다 궁금하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행복하지. 저도 그랬었는데 옆에 같이 자는 사모님한테 그랬었는데 얘 넷을 키우다 보니까 그냥 그런 관심들이 많이 사라졌죠. 사랑하는 것은 관심 갖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도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자 얼마나 많아요. 병든 자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자, 소외된 자 많죠. 어제 예정교구에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눈이 많이 내리시는데 어떠시냐고. 영동과 영서는 달라요. 저쪽 강릉 쪽에 많이 왔고 동해 쪽에 많이 왔을지라도 여기는 별로 안 와요. 여기는 서울과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고맙더라고. 제가 여기 있는 것에 걱정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또 남편 집사님 바꿔주셨어요. 그 남편 집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참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오는데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수술했는데 목사님이 제 병상에 병동에 2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그랬어요. 기억도 안 나. 근데 내가 그랬대. 그래서 그걸 고마워서 목사님 바꿔달라 그래서 저한테 안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시장님.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 선행을 기억하지 못해요. 나는 가서 신방한 걸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그분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만 기억하시겠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한 그 행동,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한 그 선행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 편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때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 어느 교수님께서 예를 드시는데 그건 거예요. 누군가가 선을 행했는데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그 선을 행했던 당사자는 까먹고 있는 거야. 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 그 선행이, 내가 누군가에게 한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은혜였는데 정작 그 선을 베푼 사람은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고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축복은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확실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상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그가 기도하는데 오후 3시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와
강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당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관습으로 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조차도 부정적인 것이었고 흔쾌히 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던 그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가 구제를 생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제가 함께 따라가더라.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한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니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 친지가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받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복에 대해서도 말하겠지만 진짜 복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반응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알게 하신 이가 바로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봐도 사도신경을 아무리 외워봐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믿어지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한 그 복의 주체가 바요나 시몬뿐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순전히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셨어요. 믿음의 행실을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저금 많이 해둔 사람은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구제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 되기에 여러분 오늘도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그 구제 사역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욥바의 도르가라가 하는 신앙 좋은 여신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대. 병이 들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아니 착하게 살았대.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 그런데 죽었대. 아니 이게 뭐야. 열심히 살았는데 병이 드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열심히 구제했는데 죽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장로님 있습니다. 병드는 권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심각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을 만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도르가를 잘 씻겨서 달하게 뉘어놓고 마침 욥바 가까운 데 있었던 베드로를 청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과부들이 도르가가 정성껏 지어진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우는 거예요. 이 속옷을 도르가가 만들어줬어요. 이 겉옷도 도르가의 솜씨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도르가를 향해서 도르가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본 베드로가 그대로 그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그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고
베드로가 다시 손을 내밀어 일으키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 소문이 요바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구제하는 사람의 그 선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성도의 구제를 수확을 위해서 씨 뿌리는 농부의 행위로 비유하면서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그 아나운서죠. 이름이 뭐였더라? 그 아나운서가 오셔가지고 했던 이게 무슨 아나운서인데 그 아나운서가 여하튼 오셔서 하신 말이 지금도 저한테는 되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일일지손 연년지익 그 세미나를 하셨었어요. 그 특강을.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루하루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매년 결산해보면 이익이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손해보는 삶을 살았는데 결산해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더해지고 은혜가 되었다. 더 풍족하게 되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게 되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는 인생의 모토가 된 터닝포인트의 강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양이 되려면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되려면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이 되려면 내 주변에 궁핍한 자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우편에 서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런 행위들이 오른편에 서게 되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인자가 다시 오는 그때 오른편에 서는 양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에게 생수를 준 그 여인처럼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생수를 주어야 돼요. 물 한 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을 거예요. 케냐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의 사역은 우물 파는 일이더라고요. 한 번 파는데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해서 그 물이 안 나오는 그 지역에 지하수를 파주고 우물을 파줘서 그 사람들을 물을 먹이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그거에 목숨 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정말 목마른 자들이 없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목마른 자는에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영생의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목말라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에 목마르고 있어요. 돈에 목마르고 있어요. 권력에 목마르고 있어요. 성공에 목마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아시다시피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소유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느 크리스마스 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어떤 회사 사장이 데리고 마트에 풀어놨대잖아요. 그 장난감 가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한 가지씩 가져라.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너희들에게 줄게. 많은 아이들이 신나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고르러 갔는데 어떤 한 아이만 유독 그 사장님의 그 발 옆에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얘야 너는 왜 안 고르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저는 아저씨가 저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저씨가 저의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없던 그 아이가 그 사장을 아빠 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장이 크게 감동해가지고 그 아이를 양자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장난감을 갖는다고 해도요, 그 다음 성탄절 돌아오면 그 장난감은 이미 없어요. 이미 다 망가지고 없어요. 이미 옛날 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빠를 진짜 좋은 아빠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좋은 걸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소유하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져보면 예수님 절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세상의 성공에 목마른 자들, 세상의 욕망에 탐심에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할 때 저들에게 마실 것을 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이 언제 눕는다고요? 푸른 풀밭에서 실컷 뜯어 먹으면 그때 눕는데요. 안전하다고 느끼면 그때 눕는데요. 목자가 가까이 있으면 그때 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서, 이 피로 사회에서 언제 누울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목자 삼을 때 그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탐심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쾌락을 쫓으며 정말 다시 목마를 그런 세상의 물들을 쫓아 살지만, 여러분, 마약이요, 왜 무섭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서 생각나고 그 마약을 위해서 한대잖아요. 그 마약 하려고. 그래서 시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약은 처음에는 무료야. 공짜야. 아니, 그냥 거저줘. 근데 시작하면 이 가치가 엄청나게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언제나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샘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이 되기 위해서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들을 잘 영접하고, 벗은 자를 잘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는 그런 선행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는 이러한 행위들, 억울한 자가 주변에 없게 하는 이런 선행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편으로 구분되고 양으로서 칭함받고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살펴볼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작은 자들과 세상의 작은 자들에게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염소라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마지막 재림의 날 오른편에 구별되는 그런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 다시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 다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자들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줄였을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내게 도움을 주었다는 칭찬을 듣게 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41절에 말씀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심판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지금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 줄인 자들,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언급한 그 용산에 봉사하는 청년들 그게 거의 20년 된 그 헌신이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셋째 주에 용산에 나가서 그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옷도 챙겨줘요. 겨울에 파카도 사주시고 그런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땅에 묻은 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작은 그 행동이, 그 소극성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땐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한 달란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땅에 묻지 마시고 그로 인해서 그 달란트가 2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달란트로 쓰임받을 때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남의 것도 뺏어서 받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그 아나운서 이름이 이계인 아나운서다. 이계인 아나운서. 여러분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양인가 점검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양과 염소는 구별하기 힘들지만 마지막엔 반드시 구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과 함께 있다고 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나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로 갈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그러지 못한 처녀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달란트를 배가하는 사람이 있고 땅에 묻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사랑을 받는 비결 건강한 양이 돼서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자라나서 많은 새끼를 낳고 목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목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될 때 비로소 잘했다 칭찬받고 그 영원한 나라의 우편에 서서 기쁨으로 들어감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는 분들 한 분도 염소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양이 되어서 선한 목자 따라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헐벗은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목마른 자, 줄인 자, 나그네 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대접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주님 왼편이 아닌 오른편에 염소가 아닌 양으로서 칭함받고 영원한 천국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상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